토요 아침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또 강건함을 힘입어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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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2절까지만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다 봉독하지 않고 우선 몇 절만 발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 2,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1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6절 갑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20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먼저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눈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4권의 편지글을 쓰게 됩니다. 일러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쓰는데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지요. 그 나머지 3지역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또 한 곳이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들은 다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당시 에베소를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강이 루카스 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강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골로새 지역과 히에로폴리라는 지역과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이 서로 인접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교회 개척과 그때의 사역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사역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골로새에서 온 그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 이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히에라볼리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흘러오는 물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수, 아주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들이고 또 인근에 있는 골로새에서 눈 녹은 물, 차가운 물을 끌어들여서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물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 온천수는 식어버리고 그리고 차가운 골로새에서 온 물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져 버렸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 물이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정말 먹기에 역겨운 그런 물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컬어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래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단 사상이 침투되어서 참으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과연 이 이단 사상들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에바브라를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과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는 이단 사상, 이것이 옳은지 어떤지를 좀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에바브라를 그 대표로 파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치 천사 중에 하나쯤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떤 특정한 절기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총의 복음, 이것을 철저하게 흔들고 파괴하는 거짓 교훈이 바로 이 이단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 와서 그 복음을 배웠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밑에 있었던 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너 종 오네시모가 이제 완전히 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너 용서하고 같이 형제처럼 지내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빌레몬서지요. 그리고 또 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빌레몬서 이것과 동시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 에바브라가 전하는 이 이단 사상에 의해서 어지러운 교회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글을 써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런 기독론을 설명을 하고 이단 사상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주게 된 편지글.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이 글들은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주변 교회를 돌려가면서 편지를 읽도록 그렇게 권면했던 회람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는 눈에 띄게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이런 기독론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됨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의한 계획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정말 기쁘게 달게 받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장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이 너무 귀중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고난, 지금까지 받은 고난도 부족해서 앞으로 고난도 내가 달게 받겠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 나는 죽을 때까지 채우다가 부름받아 갈 것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고난을 순순히 받는 이유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비밀리에 준비한 비밀병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너희들도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인보다도 자기들이 훨씬 더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허탄한 소리를 믿지 말아라.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다 그리스도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이 수동태는 인간이 자력으로 그 보화를 캐낼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실 때, 은혜로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다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서 동시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실은 골로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지금 이 6절과 7절에 다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앞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오직 예수만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순간, 그때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시제적으로 보면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뿌리를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린 뿌리 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건물이 지금 지어져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이렇게 쌓여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때 신앙의 뿌리 내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감리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고, 요한 웨슬레 시대 때 같이 사역을 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다 하면서 닳아 없어질지언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맹숭맹숭 앉아서 내 몸이, 내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 참 귀한 말씀을 하셨죠. 이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하다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는 평소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낮에는 약속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침상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요한 웨슬레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시에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주의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 인간적인 풍습이나 관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교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저급하고 유치한 초등학문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갈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그 안에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 집 교사들이 주장하는 천사, 그리고 하늘의 어떤 영물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 그들보다 훨씬 더 능가하고 초월하는 최고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얻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온 우주의 충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손으로 된 할례가 아니라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받는 할례는 부분적으로 받는 할례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뭡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통째로 벗어버리고 완전하게 100% 깨끗하게 되어지는 할례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령하고 진정한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씻음을 받고 새 나라, 새 시민으로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할례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같이, 세례는 뭡니까? 베프티스트,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상징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부활될 때는 이전에 나의 주인이었던 육신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에 이미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도말되고 죄의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 우리의 죄값도 다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린 사람은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생명, 영생만 남아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과 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정서에 쓰여 있는 우리의 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을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다 쥐해버린 거예요.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서 다 해방이 됐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정말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정사, 권세, 그리고 천사나 영물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되어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은요, 자꾸 끊임없이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먹을 수 있고 또 이런 절기는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안식일 규정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따를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고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는 18절 보니까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거짓 교사들은 천사 숭배, 환상 숭배, 스스로 뽐내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머리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너희들이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거나 붙들리지 마라.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 그 거짓 교사들, 이 영주주의자들, 이들은 끊임없이 이런 저런 규례와 율법들을 들고 와서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특히 영주주의자들은 세상 것들, 육체적인 것들은 다 불결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외적인 금욕을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 근본적인 우리 심령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절, 21절, 22절 말씀 그리고 2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따를 가치도 없고 그런 것들은 옳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붙잡지도 먹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자꾸 금욕주의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금욕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이 내적인 근본의 심령이 변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내적 심령의 변화는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런 가르침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22절, 3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한때 이렇게 시끄럽게 야단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안개처럼 사라지고 강물처럼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추종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이런 것들은 사사로운 종교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굴종시키고 금욕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육신의 어떤 소욕을 억제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그런 육신의 그 소욕을 복종시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이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럼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3장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너무나도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러므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 이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언제나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이제 에베소스에서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리고 주인과 또 상전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생활 윤리를 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지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스는 6장이 됐고 골로새서는 4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짧은 옥중 서신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읽어서 돌아가면서 읽고 가르침을 받도록 한 회람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런 헛된 가르침, 또 떠돌이 철학, 또 자기 개발서, 그리고 또 세상의 그런 얄팍한 지식과 지혜들,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허물과 죄,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가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그런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는 높아지는 가을 하늘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는 잎을 떨구고 서 있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내 삶의 욕망과 욕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내 인생의 가을을 깨닫고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는 내 삶이 십자가 앞에서 정리되고 십자가로 계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성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비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자락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를 주께로 이끄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온전히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경험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하며 간증하는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